오늘 우리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18번째입니다. 이제 2시간 더 끝나면 이제 요셉의 일생 마치게 되는데, 요 다음 시리즈는 요 다음 주 주보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과 고린도전서 중에서 우리 성도님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일생이지만 요 마지막 부분에 그 아버지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147년 생애를 살고 마지막 아들들을 모아놓고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광경인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그 형편없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요, 아주 그냥 잘 속기도 하고 잘 속이기도 하고 잘 속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트리키한 사람이 이렇게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하는 것을 의심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성경에 야곱만큼 자세하게 그 일생이 기록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제 아이를 낳죠. 그렇게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임신할 때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으로부터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은 그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 광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자라면서 하나는 외형적인 사람이 돼서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내형적인 사람에서 엄마를 돕고 늘 텐트 속에서 엄마와 같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사냥 나가서 잡아온 짐승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 아버지는 그거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텐트 속에서 어머니를 부엌일을 도와주는 마마보이 같은 야곱을 늘 어머니는 좋아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 야곱이처럼 그 아버지도 눈이 멀어서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순간에 얼른 이 야곱은 자기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장자의 노릇을 하게 되는,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은 거지요. 그때에서는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생 야곱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1000마일이 넘는, 요즘 마일수로 하면 한 1200마일 정도 되는데 1000마일이 넘는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생활하는 그런 광경이 그려집니다. 물론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광경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4명의 여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12명의 아들과 한 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속이는, 그 품삯을 변경시키는 외삼촌의 못 견뎌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돌아오다가 형과 만나야 되는 그런 광경이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야곱과 밤새 겨루 씨름을 하고 허리를 쳐서 환대뼈를 쳐가지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 개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이 가문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이름이 되고 민족의 이름이 되고 땅덩어리의 이름까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주 유명한 이런 성경의 그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믿음의 조상답게 아주 훌륭하게 쇼 윈도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아주 훌륭한 캐릭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이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어디에도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너로 인해서 만민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너가 누워있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가나안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 약속은 야곱의 삶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에 야곱의 삶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될 수 있는 거죠. 바꿔도 한참 여러 번 바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속이는 사람이니까요.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요. 자꾸 트릭해가지고 이제 자기 삶의 그 목표와 인생의 그 가치를 자꾸 변경시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아웃이다, 너는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건 내 잘못됐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야곱의 일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냐? It's the same God. He has the same character. He is the same person.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시고 그 행위와 상관없이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 약속을, 축복을 해주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러면 나는 이제 야곱처럼 아무렇게도 살아야 되느냐? 그때 그건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는요, 우리가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라이선스는 어떻게 살아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운전면허 받았는데요, 이 운전면허를 내가 받았으면 운전면허 없을 때보다 운전면허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운전해야 된다고 하는 퍼미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퍼밋이 아닙니다. 이제는 법을 더 잘 지키고 그 준수에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하는 그 규율에 따라서 차를 잘, 나도 방어하고 상대방도 방어하고 내 생명도 보호하고 상대방의 생명도 보호해주는 조심스럽게 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하라고 하는 라이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라이선스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라이선스는 이젠 끝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라이선스는 우리로 하여금 스타팅 라인에 서서 sanctification을, 하나님 앞에 성화해 가라는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라이선스. 그러니까 it is not a finishing license.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It is a license to be sanctified. 성화해. 이제 너는 성화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라이선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은 물론 죄에서는 해방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는 해방이 됐지만 이제는 그 해방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간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야 된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리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그 형편없는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이제 얻은 야곱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습니다. 49장 1절에 시작하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오라. 12명이 왔겠지요. 그래서 맏아들부터 나와서 축복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너는, 너희 부족은 이렇게 살아갈 거다라는 축복을 하는데, 잘 읽어보면 그 축복 속에는 어쩌면 네 삶에 대한 저주가 들어있고요, 어쩌면 네가 한 행동에 대한 심판이, 퍼니시먼트가 들어있고, 그렇지만 변치 않은 하나님께서 너와 한 약속을 지켜가실 거라는 약속과,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루벤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루벤은, 그러니까 12명의 장자니까 아주 큰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스텝머더의 잠자리에 들어간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루벤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한테 알려졌고, 아버지한테 알려졌으니까 온 식구들에게 다 알려졌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루벤을 디스퀄리파이 시키셨습니다. 너는 물이 끓는 것처럼 착한 아이지만은 네가 어머니의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장자로서 이 모든 재산을 나눠 간다든지, 또 장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다든지, 또 가족의 리더가 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권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그 축복을 누구에게 줬냐면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줬습니다. 두 번째가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레위예요.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세 번째 아들 레위는 형제일 뿐만 아니라 성격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같이 행동을 하는데 아주 violent, 폭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angry, 성격이 급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겜에 살고 있는 동안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루이가 그 세겜의 족장에게서 강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족장이 결혼을 시키자 그러는 거지요. 너희하고 우리하고 결혼하자. 그러면 이게 강간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서로 사돈이 될 테니까 이게 싸울 필요도 없이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면 이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요즘 말로 하면 안성맞춤 아니겠느냐. 그때 이 시므온과 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조건이 있다. 우리 히브리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요. 이삭이 할례를 받도록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요즘처럼 뭐 병원 시설이 잘 되고 뭐 가위가 있고 뭐 칼이 있고 뭐 소독약 있고 이런 때가 아니니까요. 돌을 싹싹 갈아가지고 돌로다가 할례를 행했으니 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요. 근데 결혼하려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할 때지요. 그때 시므온과 레이가요,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하여튼 그런데 야곱에는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참 싸나운 놈들이다. 참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족의 리더를 맡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네가 가족의 리더가 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악하고 사나운 일을 할 게 아니냐. 그러므로 디스퀄리파이다. 그래서 둘 다 디스퀄리파이 됩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다 공부하셨죠? 유다는 그 자부 다말에게 들어간 사람이죠. 그 아들의 며느리에게 들어간, 그러니까 며느리와 근친 상간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하고 유다가 다른 거는, 유다는 식량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동생에게 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과거에 한 잘못에 대한 지금 벌을 주는 거다. 그러므로 이 기근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에게 내려가서 식량을 얻을 때에도 동생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드라우트 주셔서 여기 양식을 얻으러 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사람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회개를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다시
네 번째 아들을 유다를 형에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이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앞으로 유다 지파,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세대부터 된 건 아니죠. 이제 모세는 벤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랬는데, 실로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유다로 태어났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유다 지파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가 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요, 이제는 이 복음이 It's universal, 온 세상에 다 퍼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로가 오신 다음에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유다 지파의 사자, the lion, 그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말입니다. 우리 영화에도 있었지요. 또 연속극에도 많이 있었고, 그런 또 응용을 많이 하는데, 이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유다가 가문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형들보다 먼저 나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더 힘이 좋아서 칼을 잘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그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가문의 영광의 그 선봉장에 설 수 있는, 유다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유다의 그 회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되돌아가는 그게 유다를 가문의 영광의 최선봉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가문의 영광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거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내려간다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후대, 여러분 자손에게, 여러분 손자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더 많은 축복을 받게 하는 가문의 영광의 제선봉에 여러분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앞으로 이어서질 후손들에게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온 가족이, 온 가문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녀들이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키를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만이 오늘 아침에 이 예수 그리스도 유다처럼 오셔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한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문의 영광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루벤이, 시므온이, 레위가 축복을 못 받은 거는요, 태어난 순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외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힘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요,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축복의 라인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루벤이 어머니 심상에 올라가고,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복수국을 벌리고,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과거가
앞으로 주어지는 다음 세대에 주어지는 모든 축복에서 제외되어 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Families Honor, 가족의 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이 야곱을 변화시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그때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 모든 영광과 축복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그 퍼스널리티가 그들의 축복을 갈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성격을 5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신경성. 어떤 사람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아주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또 어떤 사람은 외향적입니다. 친구들 잘 사귀고 그냥 겉으로 털털하게 재미있게 그냥 어려운 일 없이 신경 이렇게 참 다 내려놓고 잘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친화성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친구가 되고 금방 만나서 뭐 식사도 한번 하고 친구가 돼서 서로 또 만나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꼼꼼하고 성실합니다. 그냥 주어진 일은 이게 그냥 내 일생의 일이라고 꼼꼼하게 착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라는 말은요, 그거 뭐 내가 실수한 거 갖고 뭘 그래, 우리 다 잊고 가자, 그래 잊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년 전에 만났는데도 그 사람 말이야, 처음에 나 이민 왔을 때 그냥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몇 년 전에 지났는데 그 사람 아직도 미웠어. 그냥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과거에 대해서 그냥 개방이 안 되는, 그냥 꽉 닫혀 있어요. 이 열쇠 누가 갖고 있냐? 내가 갖고 있어요. 열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을요, 신경성,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성격들은요, 여러분이 신체적인 physical health, 우리 육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심하면 잘 안 나가지요. 외형적인 사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호리호리하고, 담임 목사가 호리호리하니까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튼튼하죠. 좀 여유가 있으시고, 옆에 보시면서 또 그렇게 안 하시면, 그렇게 저지 안 하시면 좋겠는데요.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종교성, 정체성, 가족, 친구, 연인 사이의 관계, 직업 선택, 직업의 만족도, 직업의 수행 능력, 사회 참여도, 범죄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이 성격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격 갖고 계세요? 그래서요,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변화로 성장하자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평생 이거 못 고치는 것처럼 고민하지 마시고 변화하자는 거죠. 어떻게 변화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펼쳐놓고 우리 하나님하고 흥정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거 고쳐줄 겁니까? 안 고쳐줄 겁니까? 못 고쳐준다고 하면 Almighty God 아니에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도 못 고치니까 그 Almighty가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가져가 보라고. 그래서 꼼꼼한 사람이, 그래서 외형적인 사람이,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거듭나서 바꿉니다. 세월에 태어나서 바꾸게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이, 또 우리의 과거의 선택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행동이 앞으로 우리 세대에 주어지는 다른 자녀들에게 축복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내 결정이, 어머니로서의 여러분 결정이, 우리 모두 어른들의 결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우리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주어준 거 어떤 영향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 탓이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거,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줄 어떤 거, 선택, 성격, 이런 것들을요 우리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유다만큼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받았습니다. It's limited until he comes. 그런데 우리가 받는 축복은요 It's unlimited, undescribable. 끝이 없습니다. 말로 표현을 다 못하는 거예요. 언제냐면 영원까지 가게 되니까요. 그 축복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유다처럼 한번 회개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한번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가 이 글을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해 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그랬구나.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자기 삶은 형편없었고 셋째 아들은 디스퀄리파이 됐고 넷째 아들 유다가 이어받았고, 물론 그런 팩트도 중요합니다. 그런 사실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팩트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만일 오늘 모세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메시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글을 기록한 이 부분의 말씀을 만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찾지 못하고 계속 읽어가고 계속 알아가고 계속 같은 모양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좋습니다. 열심히 성경 외우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결론을 이렇게 내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뒤돌아보지 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안 받으셨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무엇을 변화할까,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첫 번째 단추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이런 법을 지켜야 되고 또 그 법 안 지키면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성격도 못됐고요. 나 그냥 남 골탕 주는데 1등이고요. 나 그냥 내놓을 거라고는 없습니다.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예수 믿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내 이 잘못한 죄값 다 갚아주신 거 그거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고백에 아주 약하신 분이에요. 엄마들이 그냥 강합니다. 뭐 안 될 거냐고 막 야단을 치다가도 눈물을 흘리면서 마미 하면 그냥 싹 녹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언제 그냥 야단 쳤다는지 뭐 그냥 끼어안고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은 죄의 값은
심판이고 사망이고 지옥이고 불못이고 보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속량, 우리 죄 값을 페이하셨습니다. 풀 페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인간의 행위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 변경하면 하나님 아니에요. 왜요? 변경시켰으니까. 말해놓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켰고 그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이삭에게 지켰고 그 삶과 상관없었습니다. 요셉에게 한결같이 지켜오시고 요셉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범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It is finished, done, complete.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 축복을 내려주시려면요, 여러분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이것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조금 아리끼리한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칩시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육체 가운데 아직 살고 있다면요, 아직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등하고 계신다면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카널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느 쪽에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에게 더 준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갈 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and so on,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 가운데 살았다면요, 자, 오늘 이 야곱 보시고 변합시다. 하나님, 나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육체적인 열매를, 육신적인 열매를 맺고 있던 사람에게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if you make a turning point today, 이렇게 돌아서시면 루벤의 저주가 아니라요, 유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면, 나는 첫 번째도 아니야, 두 번째도 아니야, 네, 세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섬기고 계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가면 영광의 시상대가 있습니다. 영광의 시상대 앞에 불려 올라가서 우리가 상을 받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5개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상을 위해서 한번 쫓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영광의 시상대 앞에 섰는데 다른 사람은 좋은 상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그냥 넥스트 이래 버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5개 받고 막 좋아하면서 그냥 허기하고 난리하는데 나는 그냥 하나 받아가지고 뭐 허기할 사람도 그냥 넥스트 해버리면 얼마나 창피하겠냐고요. 우리 그 상을 향해서 영광의 시상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표대는 어디입니까? 부르심의 상입니다. 영광의 시상대 앞에 서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 마치면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 아니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따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루벤의 선택, 시몬의 삶, 레위가 했던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 그 회개, 유다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만든 그 회개, 또 그 회개를 받으셨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잠시 후에 기도 가운데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